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JBS 성서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주인 신부님께서 예고해 주셨던 대로 교회의 샛별,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강의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2년차, 네, 결혼 2년차, 또 그런 서품 2년차, 이 셋이서 함께하는 사도행전 2년차 특집, 네, 12장 13번째 강의,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지난주에 이렇게 주인 신부님과 강의를 잘 마치고 좀 나중에 이렇게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우리 요셉 형제님이 이 강의를 처음에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아주 그냥 극구 거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실? 네, 사실입니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지난주에 그렇게 잘 하시고서는 왜? 그렇게 참여를 하기 전에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주인 신부님께서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인 신부님은 이렇게 베테랑이셔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도 아직 2년차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안고 이렇게 오늘 강의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네. 첫 번째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입니다. 안젤라 자매님 먼저 읽어주세요. 네. 그즈음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짠 4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네, 일단은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일단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이제 베드로의 투옥에 관련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이제 그 헤로데 임금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루카복음에 등장하는 헤로데 임금, 그리고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그 헤로데 임금, 헤로데 영주죠.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렇게 경험들이 다들 풍부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역시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루카복음에 나오는 헤로데 왕, 이제 헤로데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로데 임금은, 헤로데 영주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나왔었던 그 헤로데, 그 사람은 이제 당시 갈릴레아 영주였던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헤로데는 헤로데 아그리파 1세, 이제 헤로데 안티파스의 조카가 되겠고, 근데 또 헤로데 아그리파 1세, 이 사람들은 이제 앞서에 거기 이제 우리가 읽어본 거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유다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들였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다인들의 이제 환심을 사야 하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처형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그와 이제 마찬가지로 순교를 이제 처형을 시킬 목적으로 이제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그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이 야고보 사도 여러분들 혹시 대야고보, 소야고보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야고보와 소야고보라고 흔히들 이렇게 일컫는데, 이 두 야고보는 동일 이름은 같지만 이제 다른 인물이겠죠. 근데 이제 둘 다 예수님의 제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야고보 사도, 여기서 사도행전 12장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요한의 형이었던 이제 야고보, 흔히 대야고보라고 일컫는 그 야고보 사도를 이제 야고보 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스페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처형이 되고 나서 그분의 유해가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야고보 사도 역시 사도단 안에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선교도 하고 굉장히 사도단 안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근데 이 야고보 사도의 이제 유해가 스페인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이제 발견된 그 장소, 그러니까 스페인의 북서부 쪽에 있는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발견된 장소에서 이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이제 그런 이름의 교회 이름을 이제 짓는데, 혹시 스페인 산티아고는 들어보셨죠? 네. 네. 가보시지는 않으셨군요. 저도 이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는 꼭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갔다 왔는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이렇게 꼭 갔다 오고 싶은, 죽기 전에 꼭 한번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어떤 열심히 돈을 버셔서 은퇴를 하시고 부부와 함께 이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임시부님께서는 이 산티아고를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800km 네, 걸은 800km.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산티아고 순례길 이제 800km 정도에 되는 그 거리를 예전에 그 평화신문인가요? 거기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부부가 신혼여행을 일로 갔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로 갔는데, 이제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막 그 인터뷰를 한 이제 그 기사였는데, 가면서 참 이혼을 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이제 연애를 할 때는 되게 좋아서 그냥 마냥 좋은 것만 보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몇백 킬로가 되는 거리를 그렇게 하면서 걷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막 지칠 대로 지치고 막, 그래서 이제 사람이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서로 막 힘들어 하면서도 싸우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나고 나서는 뭔가 성취감도 있었고, 더 둘의 사랑이 돈독해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를 봤었던 것 같은데, 산티아고는 제가 뭐 스페인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세인트, 영어로 따지면 세인트가 이제 스페인어로는 산, 그다음에 야고보는 이제 스페인어로 디에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야고보, 티아고, 티에고 뭐, 예.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네. 그랬습니다. 이 성당이 이제 그 아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운 이제 그 성당의 사진입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곳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네, 긴 내용이었는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천사의 도움을 받은 베드로,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성경 안에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거나 환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분이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느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뭐 4명의 경비병이 이제 4개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이제 경비를 또 이렇게 손도 못 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막 지나가면서 문이 열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하느님의 힘이 작용했다라는 걸 능력을 일깨우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나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지금 영혼이 없어 보이십니다. 네, 너무 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말씀. 아닙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자, 요한 마르코의 어머니 집 이제 이야기입니다. 뭐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바깥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누구인지 보려고 문으로 갔다. 그 하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는데도 그 하녀는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르고서 그곳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갔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이 나옵니다. 이제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은 누굴까요? 네,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마르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마르코가 이제 마르코 복음이 있죠. 그 마르코 복음을 쓴 사람이 이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 그 복음 사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배우셨지만 사울과 이제 바르나바가 굉장히 계속해서 나오고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는데 그 바르나바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서에 보면은 사도단의 으뜸인 이 베드로가 자신의 마치 아들처럼 여기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이제 사도단 안에서 어떤 이제 사도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또 암시해 주는 거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바르나바가 사도들 사이에서 이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을 쓴 그 사람, 이제 복음 사고를 알려주는 그 마르코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제 그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사도들과의 관계가 돈독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들과 평소 되게 관계도 좋았고
또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어떤 그 이제 사도들에게 굉장히 뭐 어렵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사도들에게 어떤 많이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또 사촌인 바르나바와 이 사촌이라고 하는 그 가까운 그 사람의 집으로 가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잘 알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마르코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집, 그리고 나랑 평소에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았던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하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제 제가 아까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 14, 15, 16절을 보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막 바탕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걸로 생각했는데 진짜 자국에 평소에 같이 다니면서 난 4일 만에 이제 부활할 거라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되게 내가 죄송스럽고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떠나보냈던 스승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진짜 막 믿지도 못하는 모습, 뭐 예를 막 토마스는 건방지게 막 나는 그분의 막 못자국과 막 그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이제 그 헤로데가 죽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 모습인데, 안젤라 대표님 읽어주시겠어요? 헤로데는 티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뜻을 모아 헤로데에게 갔다. 그리고 임금의 시종장 블라스토스를 설득하여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임금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에 헤로데는 화려한 임금 복장을 하고 연단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때 군중이 저것은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로데를 내리쳤다. 그가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그 이제 정해진 날, 이 정해진 날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문맥상을 보면은 이제 티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신의 곡물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화평을 청하였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이제 화평을 청해서 어떤 이제 조약을 맺기로 한 그 날을 이제 의미를 할 겁니다. 화평, 이제 평화 조약, 뭐 그런 걸 맺기로 한 날이겠죠. 헤로데는 화려한 임금 복장을 하고 연단에 앉아서 연설을 하였다라고 이제 하는데, 저것은 군중이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저것은 신의 목소리이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헤로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사바사바. 그때 군중이 저것은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런 표현이 어떤 한 사람에게 보내는 이제 찬사의, 굉장한 엄청난 찬사의 이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헤로데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되게 좋았겠죠. 어깨가 으쓱해졌겠죠. 근데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로데를 내리쳤다. 그가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근데 이제 이 헤로데가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이제 전승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승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고름, 막 이 욕창 같은 그런 게 막 나가지고 이제 그런 허리 막 그런데 이제 고름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래서 살이 썩어 들어가서 막 죽었다라는 이제 그런 전승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뒀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게 살펴본 내용이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로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서 아마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까 1절에서도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걸 보고 유다인들이 좋아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박해하니까 좋아하는데, 좋아, 그러면 이 중요한 베드로도 죽여야지. 그래서 일단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있다가 죽여야겠다라고 딱 하는데, 이제
웬걸 탈출을 하게 되죠. 천사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화가 났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이라고 했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어떤 유다인들이 막 풀어준 거 아니냐, 막 이제 뭔가 막 이상한 소문이 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에 이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헤로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그 교만함, 그러니까 교만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즉 어떤 국가의 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교만한 모습을 하면 그 사람이 채우는 어떤가의 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르나바와 사울이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 네, 읽어주시겠어요?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네, 이제 그 마르코라고 하는 그 요한, 이 사람도 역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제 바르나바의 사촌이면서도 뭐 아까 무슨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겼다는 이제 인물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다시 안티오키아로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본격적인 어떤 사명을 이제 함께 해 나가는 그런 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 나갔다라는 이제 이 말은 뭐 어쨌든 교회가 가진 어떤 박해를 당하면서, 그리고 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가 이제 투옥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어떤 그렇게 위기를 겪으면서도 어쨌든 이제 뭐 신자들의 기도로서, 그리고 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 나갔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의 모습과도 이제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이제 전 세계 교회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나눔 순서입니다.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라는 이제 이 구절이 사실 제일 많이 와 닿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한 번쯤은 기도를 했었던 그런 이제 경험은 다들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신자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떤 직제자이기도 했고 사도단의 으뜸이었던 이 베드로의 위기 안에서 정말 이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암을 얻게끔 그런 신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느껴졌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내가 속하는 곳에서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하느님께 그 기도가 닿아서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풀려나게 되죠. 근데 그런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뭐 개인이든 아니면 같이 단체이든 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작은 기적을 혹시 체험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준비된 분부터? 저는 교사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겨울에는 1박 2일 피장을 가고 겨울에는 2박 3일 여름 캠프라는 걸 가게 되는데, 그 캠프랑 피장을 가기 전에 그 9일 전부터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 9일 동안 같이 묵주기도를 바쳐요. 그래서 그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고 그 캠프랑 피장을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지금까지 뭐 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갔다 온 것이, 이 기도가, 저희의 이 교사들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진짜. 의세 변호사님.
저는 특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개인적인 일인데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할머니가 되게 많이 편찮으셨는데 제가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돌봐주시고 거의 같이 생활했던 분이신데 이제 돌아가시기 한 하루 이틀 전부터 계속 몸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지내셨는데 그 전부터 제가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좀 완치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아무튼 돌아가셨는데 이게 돌아가시는 당일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네, 저한테. 할머니가? 네, 할머니께서? 네. 전화 지금 얼굴 보고 싶다. 그래서 그날 가서 뵀는데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제 얼굴을 보고. 그래서 제 기도가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저를 이제 보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나 마지막까지.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기도를 내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에 내가 바랐던 그 내용대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또 어떤 시간에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시간에 또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평생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왜 평생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저도 사제가 된 지 2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지금 사제로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가족, 저를 알고 있는 지인 혹은 모르는 분들까지도 사실 신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기도 없이는 도저히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생활이 바로 사제의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 사제가 정말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잘 살아가게끔 제가 싫든 좋든 간에 그냥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을 모든 그런 이제 신자분들의 모습도 떠올리고 그래서 참 이 구절이 그래서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사도행전 이제 13번째 강의 12장 이제 강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두 분 2주 동안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네. 어떻게 클로징 멘트 네, 한마디씩 하시겠어요? 아니면? 네. 먼저. 계속 먼저 하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요셉 형제님이 한번 먼저. 네. 신부님께서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새롭고 또 이렇게 옆에서 또 직접 또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이런 시간이 저희들만이 아닌 모든 신자들에게 좀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신부님께서 여기 이렇게 좀 한번 나와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 때 저도 사실 처음엔 좀 마음이 많이 모르는 게 많은데 과연 제가 나가도 될까라는 좀 의구심도 있고 조금 부담감도 있긴 있었었는데 이 강의를 이렇게 강의를 또 이렇게 두 분 신부님께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또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한 또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JBS 성서 이야기도 이렇게 많은 신자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패널을 구하는 게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서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또 이제 다음 강의에는 또 역시 시우 박병주 신부님께서 이렇게 또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미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위해서 사실 주임 신부님이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신자분들도 주임 신부님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나 주임 신부님 또한 이렇게 신자분들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3강, 12장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도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삶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마지막 손 한번 이렇게 흔들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